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34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무엘하 3장은 사울과 다윗의 대립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갈등과 또 전쟁으로 확대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사울의 집안과 또 다윗의 공동체라고 하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울이 극명한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고 막내 아들만 남겨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다시 에피소드는 사울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의 아들이었던 아브넬이 정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러한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 자신이 이스보셋을 다윗으로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테면 이런 뉘앙스죠. 감히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스보셋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로 옮겨져 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이러한 아브넬을 무서워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아브넬은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과 언약을 하자고, 소위 말하면 정치적 협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당연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데려오게 되어지면 이 협상의 테이블에 자기가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동일한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이스보셋은 다윗의 요구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제안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얘기하면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아브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넬은 다시 다윗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무리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하여 다윗 앞으로 모아오겠다라고 약속하며 다시 또 떠나게 되죠. 아브넬이 떠나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름대로 있었던 어떤 적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이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출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자 누군가가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그냥 보낸 다윗이 이해되지 않아서 다윗에게 쫓아가서 따지죠. 요압은 자신의 형제를 죽였던 아브넬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원수를 다윗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낸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이 이제 왕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요압은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니까, 이 전령들을 통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요압이 그를 찔러 죽이게 되죠. 나중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이러한 아브넬의 죽음에 있어서 무죄함을 선언하는 게 2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죄의 책임을 요압이 지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서 기자는 다시금 요압에게는 나름대로
죽일 만한 명분이,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일 만한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인데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을 애도할 것을 명하고 자신도 이 아브넬의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애가를 지어 부르죠. 저녁이 되자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제 뭘 좀 먹으면 어떻겠냐고 권하지만 다윗은 이 장례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애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끝까지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진심으로 아브넬의 이 장례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자신의 측근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요압을 컨트롤하기에는, 또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3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소위 얘기하면 갈등 관계를 쭉 다뤄오던 이 사무엘서의 흐름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럴 만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줘야 하는 것이죠. 왕권에 대한 정통성은 오히려 사울의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이 왕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정통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의 가문과의 관계인 거죠. 기본적인 프레임은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있다면 다윗의 가문은 흥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에 관한 기록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아내들에게서 한 아들이 이제 기록되면서 6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뭐 한 아내에게 한 아들만 있는 것이 뭐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구조이지만 그러나 당시의 어떤 사회적 또 문화적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각 한 아내에게서 가장 대표되는 자녀 혹은 장자만을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니 사실 다윗에게는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또한 다윗에게 이처럼 아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처럼 아내를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이유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꾸준히 어떤 세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아브넬이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협약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다윗이 요구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의 가문과 가장 불편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은 이 결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울의 가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가문과의 갈등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것에 대한 사울의 아들의 비난이 있었던 사건으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는데 아브넬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자 이스보셋을 버리고 대안으로 다윗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게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 아브넬이 킹메이커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양쪽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좀 도입해 보면 대선이 진행 중인 캠프의 수장이 다른 후보의 진영으로 넘어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의 불편함이 어떤 촉발되어지는 지점이 된 것이죠. 이러한 해석까지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이야기를 좀 살펴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신앙적 프레임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낸다면 아브넬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범죄하기도 했고 실수를 하기도 했고 다윗의 진영에서 보게 되어지면 소위 얘기하면 뭐 적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아브넬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냐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계획을 위하여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그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과 10절이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아브넬의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즉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에 내가 헌신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아브넬은 그의 마음을 이제 다시 다윗을 킹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헌신하겠다는 방향성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소위 얘기하면 아브넬의 회심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가가 다윗에게 그 권위를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고 있고요. 옳은 방향으로 이 상황을 다시금 이끌게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브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회심한 후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브넬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브넬의 이러한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던 다윗의 측근을 통하여서 아브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소위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은 11지파의 리더십, 가장 결정적 탑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넬인데 이러한 탑 리더십의 죽음에 있어서 다윗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2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서 또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넬이 어쨌든 간에 좋은 의도에서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 사신과 같이 뭔가 11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의 어떤 중간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하나의 어떤 연합 체계를 다시 한번 맺으며 하나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격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죽은 아브넬에 대하여 남은 이스라엘 11지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지파를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사울을 애도하는 그 자리에 전심을 다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이러한 전심을 다한 애도함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자신이 소위 얘기하면 사울의 가문과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 부분에 등장하는 건데요.
38절과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막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다윗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느끼고 있었고요. 특별히 아브넬의 죽음은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것이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사무엘 3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장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로 끌고 들어와 묵상할 때에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인물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이 전체적인 사건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한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자신의 참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자신을 지지했던 가장 절대적인 지지자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단지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 참모가 자신을 떠나게 된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몰락한 상황이 이 아브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의 잘못,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적 차원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역시도 정치적 프레임 가운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첩, 다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아내와 같은 자와 관계를 함으로 자신을 밀어버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왕권을 이 아브넬이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로 이스보셋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보셋의 관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가 이스보셋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고요. 아브넬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 가장 분주했던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스토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의미에서도 가장 지혜로웠고요. 신앙적 의미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동참하기로 선언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죠. 그런데 그가 추구하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던 자의 허망한 죽음에 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브넬입니다. 그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입장일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숙제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7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다윗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소위 얘기하면 킹메이커로서의 아브넬이 어떤 자리를 마련하면서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것과 아울러서 여전히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수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다윗은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다윗, 그리고 사울과 직접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과 이후에 계속 대립하고 있고, 또 나아가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에게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왕 다윗, 아울러 이제는 자신의 측근들까지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측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왕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소위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이 과정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던 적을 쓰러뜨린 어떤 전쟁의 영웅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그의 성숙을 위한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 차례 승리를 맛보고 또 그의 어떤 성취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여전히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들 앞에 그가 씨름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굉장히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씨름해야만 하는 시간을 마주하게 했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나의 민낯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긍휼하심을 덧입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